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먼저 이 비판과 분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분별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분별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속임수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분별함은 필요해요.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비판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늘 흠잡는 것이 비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저 말이 흠이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 행동은 흠이 있구나 하고서는 늘 흠잡는 습관, 이게 비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해요. 그리고 뭐든지 비판해요. 이 비판은 습관이에요. 특별히 이 비판에 대해서 주석가는 뭐라고도 표현했냐면은 영혼의 병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비판은 사회적 죄악이다 라고까지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판을 왜 하느냐? 비판은 비판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거만함, 교만함에서 시작이 돼요. 무슨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라고 하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판할 수 있다. 또 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거다. 그리고 이 비판은 올바른 거다라고 하는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되고 혹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모든 것이 다 비판 대상이 돼요. 그 입에 칭찬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주 극소수나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렇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스스로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인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평가하고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알지만은 비판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판받을 게 없느냐? 어때요?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비판할 게 더 많아. 다만 이야기를 안 할 뿐이고 평가를 안 할 뿐인 것이지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비판받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듯이 비판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비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비판받고 싶지 않은데 내 입으로는
혹은 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 비판해요. 그 왜 그래요? 나는 올바르다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고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는 남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우월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오만함,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비판을 해요. 그러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서 거꾸로 비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여기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울질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저울질하고 있는 그 저울질로 거꾸로 너희가 그 저울로 저울질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여기 형제라고 했으니까 여기 형제는 누구예요? 혈육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같은 교인을 얘기한 거예요. 같은 성도를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전부 다 흠이나 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무엇인가 흠이 있고 티가 있다고요. 근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잣대를 내가 이미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비판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다 그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여러분, 들보는 뭐예요? 집을 지으면은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두 기둥에다가 소위 말하면은 볼을 놔요. 큰 굵은 나무로 볼을 놔요. 그리고서는 그 위에다가 석가래를 쭉 깔아가지고서는 그 석가래 위에다가 기와를 얹잖아요.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둥도 튼튼해야 되지만은 이 보가 얼마나 굵고 튼튼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것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눈 속에 티는 들어가요. 근데 눈 속에 아니 보가 어떻게 들어가? 그렇죠? 눈 속에 젓가락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흙먼지는 눈 속에 들어가도 이 보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내 눈 속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흠이, 엄청나게 큰 문제, 엄청나게 큰 그 장애가 내가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상대방에게는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그 티끌, 이것이 또 잘 보이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인간의 모순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참 이상해요. 우리 스스로가 보면은 나 자신은 내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렇죠?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비판할 수 있고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지식, 그러한 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지적을 하고 그 흠과 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눈에는 그러면은 티가 없고 흠이 없느냐? 아니에요. 티나 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냐? 라고 예수님이 되질문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 상황인데 형제에게 있는 그 티를 보고서는 형제요, 당신에게 있는 그 눈 속의 티를 내가 좀 빼줄까? 내가 좀 빼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들보가 눈에 있으면은 형제에 있는 티도 안 보여요. 왜? 내 들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요. 볼 수가.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그걸 보고서는 거꾸로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봤는데 그걸 내가 좀 빼줄게.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선을 베푸는 것처럼, 마치 덕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걸 빼줄게라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함이고 얼마나 어리석음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예 대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겉으로는 깨끗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속은 썩은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위선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제대로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대로 보고 빼낼 수가 있지, 내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은 상대방이 아니라 네 자신이다.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네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비판은 대체 누가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소위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 근데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대부분 누구냐? 바로 갈릴리에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뭘 받았느냐? 비판받았어요. 정죄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비판받고 버림받고 정죄받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받으면은 내가 그러면 자중해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니에요. 비판받으면 나도 똑같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해. 내가 정죄받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또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에게 무리들아, 또 성도들아, 당신들이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들랑 비판하지 마라. 왜? 그것은 교만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고요. 그것은 영혼의 병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을 봐라. 나 자신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인지, 완전한 사람인지, 혹은 내 눈 속에 혹시 들보는 있지 않은지 먼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 자신을 만약에 내가 비판받을 것이 있거나 정죄받을 것이 있거나 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요 형제에게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해요. 왜?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놓고서는 예수님을 실험하죠.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하고서 예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졌죠. 예수님은 허리를 구부리시고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빨리 대답하라고. 그러면서 다그치니까 예수께서 일어서시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있던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준비했다가 돌들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만 남아요. 아무도 돌을 들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알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누구를 판단하고 무슨 자격으로 그 누구를 비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심판받기 원치 않냐고 정죄받기 원치 않냐고 비판받기 원치 않냐면은 다른 사람도 역시 비판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지옥이 될 거예요. 왜? 비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정죄하게 되다 보면은 정죄하지 않을 사람이 또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옥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이지 지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것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계획해 주지 말아라. 도대체 걔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곧 거룩한 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것은 뭐예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거룩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거룩한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말씀만이 거룩한 것이지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룩한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것을 상징하고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요? 개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한테 주지 말라고 했을까? 개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개는 물어뜯어요. 또 개는 뭐예요? 짖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짖지 않으면 개가 아니야. 그죠? 물어뜯는 것은 개의 습성이에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물어뜯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그야말로 지서대는 그야말로 그것을 어떤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런 자에게는 주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주는 또 역시 뭘까요? 이것은 아주 귀중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 진주는 귀중한 보물인데 주석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복음, 천국 복음은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했는데 돼지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돼지 잘 아시죠? 돼지는 보니까는 돼지 우리를 보니까 거기다 똥 싸고 또 거기서 먹고 거기서 뒹굴고 다 하더라고. 그죠? 그게 돼지요. 온갖 오염물에 뒤섞여 가지고서 온갖 죄악에 뒤섞여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 앞에 이 진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주를 던지면은 돼지는 이 진주가 필요치 않아. 돼지에게는 뭐만 필요해요? 먹는 것만 필요해. 진주 던져봤자 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진주는 다 발로 밟고 그리고 이 진주는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주는데 개는 거꾸로 그 먹을 것을 주는 그 귀한 진리를 주는 것을 오히려 손을 물고 물어뜯는다는 거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은 이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고 다 상하게 하고 못쓰게 만들고 값어치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그런 개나 돼지 안에 던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소중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귀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예 물어뜯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줘서는 안 된다. 줄 필요가 없다. 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둬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서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함께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